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의 목적. 자, 오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고,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7번을 70번씩 총 7749, 490번이라도 용서할 것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용서의 방법과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비하면 훨씬 관대하게 용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질이 급하고 그 불뚝 성질로 가지면서 사실 유대인의 교훈의 가르침에 의하면 3번까지만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7번까지 용서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7번뿐 아니라 70번을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용서의 방법을 490번까지 늘리게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같은 용서는 결코 인간의 선한 의지나 성숙에서 나올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490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7번쯤 용서해 줄 때쯤이면요, 그 사람이 바뀌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에게 비유를 들어서 뭔가 깨달음을 주고자 합니다.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무자. 첫 번째 채무자는 임금,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얼마나 졌느냐면 10,000달란트를 졌습니다. 10,000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나 됐냐면, 이때 이스라엘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전 지역에서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세금 총액이 얼마였냐면 고작 800달란트였습니다. 800달란트.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것이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정리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이라는 뜻이죠. 즉, 이 빚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갚을 수 없는 죄악의 상징을 뜻하는 것이 이 1만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은 용서해줬다는 거죠. 용서해줬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파상 상태인 우리 인간을,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오히려 예수님께 다 짊어지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목적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식과 같은 이 인간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 죄값을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법, 용서의 목적이 뭐냐? 바로 인간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18장 전체는 바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99마리의 양이 있을지라도 길 잃어버린 한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의 양을 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너도 한 영혼을 사랑해서 골짜기를 걸어가라라는 것이 바로 1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18장 11절부터 20절은 바로 양에 대한 내용이었고 1절에서 10절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 한 영혼이라도 보잘것없이 여기지 말고 배척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숫자에 포함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건지는 내용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내용입니다. 죄를 범한 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공회에 말하라. 그런 내용이 15절에서 20절입니다. 즉 뭡니까? 권징입니다. 권징. 치리하라는 것이죠.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얻어라, 건져라, 살려라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살려야 하는 거죠. 교회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출교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18장 전체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즉 18절에 용서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얻기 위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가 아무리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갚는 임금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악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하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동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와 함께 뭔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동료는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좀 참아 주십시오. 좀 기회를 주십시오.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소를 해버립니다.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실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노동값입니다. 100일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즉 1만 달란트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60만 이상을 배를 60만 배 이상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60만 분의 1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악한 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돈 하는 거죠. 사람을 얻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주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따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용서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표현하고 있지 사실 용서의 목적,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18장 전체는 영혼을 얻는 데 대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주석이나 또는 큐티책이나 GT책에는 여기에 대한 용서의 방법과 용서의 당위성에 대해서만 쭉 설명을 하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이것은 용서의 방법과 당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용서해 줘야 되는지 그 목적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데 제가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용서의 목적으로 정하게 되었고 그럼 용서의 목적이 뭐냐? 영혼을 얻는데 사람을 얻는데 있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주제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해주고 사람을 얻는데 우리가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목표를 잘못 정하고 있다는 거죠. 가치를 잘못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해 준다면 심판도 받지 않고 또한 사람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정죄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그냥 대충 살아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는 것만 같습니다. 확실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웃에 대하여 또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넓은 아량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그들을 만나고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할지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론을 드린다면 사실 그 사람을 얻고자 하려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사실 잘 안 됩니다. 어떻게 490번씩 용서해 줍니까? 그런데 490번씩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성질상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일 때입니다.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 자녀를 용서하고 품습니다. 그렇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더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영혼의 아비와 어미가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이나 또 주위의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저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자꾸만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요?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정말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거나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혹시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미가 됩시다. 그러면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는, 490번이라도 무한정 용서해주는 거죠. 무한정.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엉망해져 가는 가운데 때로는 속상한 일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지만 내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를 어떻게 용서해 줘야 할지, 어떤 방법과 어떤 당위성과 어떤 목적으로 그를 품어야 할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도하고 교회와 가정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